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미안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 중에 1절만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자 요셉입니다. 형통한 자 요셉.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짜릿하지 않습니까?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38장을 빼고 바로 37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풀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인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39장 1절을 딱 읽으면 그렇지 하고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단순히 사람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한 게 아니구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을 깨닫는 자는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딱 깨닫는 자는 그렇지 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요셉의 손을 꼭 잡으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의 손을 꼭 잡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하고 경탄하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경륜을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광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기섭 님이 펼쳐가고 있는 복음 광고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정기섭 복음 광고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광고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광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0 플러스 1은 100 그랬고요. 100 마이너스 1은 0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0 플러스 1은 100이다 하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또 100 마이너스 1은 0.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요셉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끌려갈 때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에게 이집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방인으로 팔려 종살이하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 내려가는 길,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데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이 17살이니까, 이때 17살이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이제 37장까지 살펴본 것으로 봐서 그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꿈을 주셨는데 왜 내 삶이 구덩이 속으로 애굽으로 내려갈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자, 우리가 그를 이제 우리 위에 있던 그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위에 있던 그를 끄집어내려 구덩이까지 던져버렸으니 자, 이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요셉의 꿈은 아버지 집에서는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감독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게 이제 채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이제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꿈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거대하고 높은 피라미드 속에 그의 꿈이 매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끌려가는 요셉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 높아져 가고 교회는 점점 작아져 가는데 이런 시대, 세상은 거대해져 가고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형통한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자 요셉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형통은 그 기본적인 의미가 번성하다. 그래서 에스겔서 19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나무가 이렇게 번성하게 나가는 그때 사용된 것이 형통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열왕기상 22장 12절에 보면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말할 때 그 승리를 얻다 할 때 형통이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형통이란 말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장애도 없고 순조롭게 잘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형통이란 말은 요셉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사랑받던 족장의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에서 나중에 죄수로 전락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형통이란 말하고 요셉의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번영과 승리의 싹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띄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요셉이 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눈에 띄는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위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 경호실장입니다. 얼마나 예리한 눈으로 사람을 살피는 자입니까? 의심의 눈으로 분명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딱 막아내는 것이 경호실장이 하는 일이지요. 그런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딱 띄었어요. 그 예리한 눈에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열심을 낸다거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보디발은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어떤 신적인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고백하기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보았습니다. 아, 요셉에게는 여호와라는 요셉이 섬기는 신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성도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성도의 힘,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자신 안에, 성도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성도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복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 사람 아닙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 사람 아닙니다.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7장에서 봤던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르우벤을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이제 팔리게 되었죠. 또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에서 관리자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요셉에게 뭐라고 할 수 없고 요셉이 전체 보디발의 집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관리하는 관리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후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며 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에 요셉은 꿈이 깨진 자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꿈을 이룬 자, 곧 그의 가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으며 그의 시대에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들은 변해가지만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한 가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요셉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형통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뭘 주겠다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하늘의 불덩이를 이런 거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약속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아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리고 앞에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축복의 출발점도 함께 하신다입니다.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성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이 있고, 저도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아이를 낳을 때 마누엘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임마누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도 함께 하신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도, 이 땅에서 하신 주님의 마지막 약속도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만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 아닙니다. 만사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때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할 수 있지만 어려움 중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관계된 그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찬양인지 제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강조하는 그런 곡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그때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곳에서도 나는 형통한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서도 형통한 길로 나아갈 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한 자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목적적인 형통입니다. 아니, 목적이 있는 형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이거 기도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옳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 이웃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 이웃을 건져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 잘 섬겼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참 보디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을 딱 세워서 자기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자 5절 얼마나 멋있습니까? 5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가득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긴 그때 요셉을 인정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고 보디발의 밭도 복을 받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도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약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이집트의 어떤 그 관리, 경영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배웠지.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요셉을 세워 그의 집에 가정총무를 삼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의 손에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축복은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됩니까? 네,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확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새로운 장을 여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세상의 축복의 원리, 축복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예전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을 받아서 그 멈추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흘러 나가야 되는 거죠.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보디발에게 딱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여 가정의 모든 것을 딱 맡기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복이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두워가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없는 세상, 성도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릴 때 진짜야?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 교회가 정말로 축복이 된다?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축복인가?
성도가 아니 내가 정말 세상의 소망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말해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 단 한 차례도 멈추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동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봐도 세상은 교회가, 성도가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인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말을 듣고 내가 세상의 소망이니까 이렇게 잡박에 들어가서 교만해져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인 것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갈 때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여러 날 동안 고생을 하다가 파선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대 바다 가운데에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러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냥 파도가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성객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선원들은 다 짐을 버리고 성객들은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다음에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지금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체포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이 바다에서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교만 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복이 되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형통이 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땅에 형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형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점점 높아만 가고 교회는 점점 작아져만 가는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형통은 우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의 세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환경과 조건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화 속에 앉아있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축복하심을 믿고 기대합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 우리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외치고 싶은 데가 어디십니까? 스카이여 안심하라. 푸미흥이여 안심하라. 호치민이여 안심하라. 베트남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꿈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형통을 넘어 이 땅을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 자리 안심하라 외치는 형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